자, 약속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맞아요.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날인데, 그런데 이때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되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날. 지난 2025년 8월 15일. 안동이라고 하는 도시에 역이 있거든요. 안동역이라는 오래된 그러나 작은 역이 있는데, 이 안동역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되게 많이 모였대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 시각이 아침 7시였습니다. 아침 7시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을 보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10년 전 2015년 8월 15일 오전 7시 48분 한 방송국에 있는 PD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촬영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을 촬영했죠. 그때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의 10년 후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10년 후에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만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방송 PD가 정말요? 진짜요? 약속했죠. 자, 2015년 8월 15일에 10년 후에 만나자고 해서 7시 48분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10년 후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켰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여기에 약속이 지켜진 현장을 기대하며 모여든 거였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할 거예요. 과연 이 10년 전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지금 이렇게 가로짓고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조금 이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절에 안타깝게도 그 시절의 사람들은 악하게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악하게 살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로 피해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심판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건장한 체격의 아저씨가 나타나서는 이 초등학생을 힘으로 끌고선 유괴하려고 그래요. 키드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겁나고 무서우니까 큰 소리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이 현장에 올까봐 무서운 나머지 그 납치범은 도망가고 말았죠. 그런데 이 납치범이 붙잡혔어요. 다행스럽게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온 초등학생을 그 소중한 생명을 잡아가려고 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 범인이 붙잡혀서 참 다행이기도 해요. 자, 이 초등학생을 이 귀한 생명을 납치하려고 했던 사람, 자,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심판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판사는 갑자기 이래요. 네가 납치하려고 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너는 무죄, 넌 죄가 없어. 집에 돌아가도록 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납치범이 풀려나서 버젓이 돌아다녀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정의로운 건 뭐죠?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좋은 세상이고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꼭 그에 걸맞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노아 당시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유괴당하고 아파해서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얼마나 그런 세상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참다 이렇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태우고 동물들 한 쌍씩만 방주에 태워놓고 그 다음부터 심판이 시작됐죠. 무서운 심판.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밑에선 지하수가 터지면서 온 세상이 물난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시고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때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장면이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의 요약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어. 여기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4,000년 전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 무지개는 예쁜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은 4,000년 전에 하신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자, 아까 안동역의 10년 전 약속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지켜본 데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누군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테러를 하려고 했던 정보가 입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그때 대학생이 이 약속 시간에 나타났어요. 2명의 여학생 중에서 1명은 약속한 8월 15일 하루 전인 8월 14일 이 PD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사실 PD님, 제가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어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약속 저는 꼭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1명의 그 청년은 실제로 그 역에 나타났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애니메이션으로 PD가 올렸어요. 약속한 장소에서 이렇게 올린 것이죠. 그때 이 PD가 너무 감동적인 멘트를 했는데 뭐라고 이 청년에게 해주냐면 그동안 잘 살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뭉클하고 감동적으로 생각했어요. 10년 전에 했던 오래된 약속을 10년이 지나서 서로 지켰던 이 현장을 보면서 우와, 진짜 낭만적이다.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저 모습 너무 아름답고 뭉클하다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4,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켜져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우리가 악하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셨냐면 십자가. 너희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죄의 결과, 대가를 받을게.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그 벌을 내가 받을게. 자신이 받고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어. 근데 나는 이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앞으로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하린이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참 마음에 닿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인정하자. 여러분이 나 다시는 이 죄 짓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약속이요. 우리
어디 집회 가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목사님도 많이 해봤거든요. 목사님이 그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살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그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못 지켰죠. 목사님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매번 어기거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짐하고 약속한 것,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린 잘 못 지켜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약속 나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도 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내가 하나님 뜻에 반대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해서 나를 그래도 붙들고 있고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나를 그래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치 않은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이것을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약속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약속 안 지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약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아니죠. 하나님이 저토록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계속 사랑을 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렇게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처럼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겠죠. 노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작품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살아와 주어서 고맙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만남을 상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작품답게 자녀답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날 그래도 사랑하신대, 날 그래도 가장 소중한 작품으로 나를 빚으신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주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까? 나를 어느 때든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까?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시고 날 사랑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소중한 작품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작품답게 오늘 하루를 걸어갈 우리 사랑하는 송키츠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